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이 이름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네,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렸을 때 나를 받아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먼저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드리고 뭐 남편은 드려요. 막 남편은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아내가 그러고 내 자녀는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자신은 안 드리는 거,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먼저 나를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고 형제 자매를 우리 주위에 있는 각 사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목적도, 우리가 각 사람에게 경고하는 목적도, 우리가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목적도 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고백들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가장 바르게 섬기는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겠습니까? 잘 들리세요? 혹시 마스크를 제가 끼고 설교를 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생명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이 간청의 내용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되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합당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길 원하십니다. 말씀의 주의를 보면 그렇죠. 거룩하게, 그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결코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도 않은 그런 몸을 드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우리 자신을 불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맨날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음행한 몸, 죄 지은 몸, 이런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찬양 가사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좋은 찬양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근데 이 찬양만 가지고 맨날 탕자와 같이 죄 짓고 음탕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탕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헌신은 탕자와 같은 헌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라는 말씀처럼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살아있는 희생물. 원래 희생물은 어때요?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물은 살아있는 희생물이래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건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맨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주일만 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로. 거룩하지도 않고 십자가의 삶도 살지 않고 불완전한 상태에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 말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그를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 이 헌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헌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 어떻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지? 사람들은 보통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완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 말씀. 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아멘. 예. 노아는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완전했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 믿으십니까? 네. 우리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네. 선입관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노아가 완전했다 그러면 완전한 겁니다. 네. 또한 성경은 욥도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욥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네, 욥기 1장 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아멘. 예. 성경은 욥에 대해서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노아가 완전했고 욥이 완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는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완전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런 완전한 자는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자와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한 자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마음.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완전함은 행위의 완전함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 열왕기상 15장 14절 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를 향해 완전하였더라. 아멘. 네. 아사가 지금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아사가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주를 향해 어떻대요? 완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함에 대한 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을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언제든지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 대해서 완전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방주로 들어오라고 해도 안 왔어요. 무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땅에 비가 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시겠다라는 그 일들에 대해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부터 경고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이런 노아에 대해 하나님은 완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자를 성경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불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제멋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좀 그냥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사는 사람, 불완전한 자예요.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여러분 다시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뭐예요?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선행되는 것. 하나님은 각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되는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아멘. 지금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는 에디오피아 넷이에요. 에디오피아 넷이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에디오피아 넷이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입을 열어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성경 기록으로, 방법은 성경 기록을 가지고 해요.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뭐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이 성경에 이런 얘기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도 입을 열어야 해요. 삶으로, 선행으로, 이게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법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내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방법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성경과 다른 예수님 선포하면 안 돼요.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이해를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아멘. 예. 지금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44절에 보니까 이 말들 곧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세 번째 시편의 시가서 말씀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 대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구약 성경 세 가지로 하나님은 나누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그 모든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셔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해력을 넓혀주시는 분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라고가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증언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해하라고 이해력을 넓혀주시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32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넓혀주셔서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뜨겁게 되는 거야. 이렇게 뜨겁게 주를 섬기길 주님 원하세요. 차갑고 냉랭한 마음 말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차갑고 냉랭한 종교생활 말고 마음이 정말 뜨거워져서 그렇게 주님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증언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 병든 자를 막 고치시는 그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도 막 살리시고 막 안전병도 일으키시고 이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선포했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예요. 슈퍼스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막 우리를 뭐 해방하는 이거 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어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일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아멘. 예,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스인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 사람들의 손에 의해.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도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도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여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입을 열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선포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어떻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우리가 그들이 듣기 싫다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어리석게 여겨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걸려 넘어져도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그 중에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출발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제외하고 다른 모든 건 다 해도 된다. 교회가 바꿔주는 것도 해도 되고 선행해도 되고 다 해줘도 되는데 그리스도만 선포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면은 그런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인정해줘요. 근데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듣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와서 자원봉사 해주고 뭐 해주는 거 다 좋은데 예수님만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걸려 넘어져도, 듣기 싫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작, 출발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는 겁니다. 완전함은 어디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는 완전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그때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을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풀어주시리라. 아멘.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완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고 신분에 있어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해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도 완전함, 그 완전한 자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라고 했을 때 우리 완전한 자들은 그러므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여기서 완전한 자들의 우리는 뭐냐면 14절에 기록된 우리예요.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일단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아가는 우리는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은 높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낮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낮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높은 부르심이에요.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밀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우리 완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 완전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표대를 향해 주님을 향해 밀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해요. 이렇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만 드려지고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높은 부르심이에요. 각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또 교회 형제 자매들,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렇게 각 사람이 다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노아가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은 것처럼 내가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경고하는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고 골로새서 1장 28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 경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자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때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기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분이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자들이 저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경고를 받아들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보내셔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경고를 저희가 마음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는 겁니다. 경고하는 거고.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모든 지혜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지혜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받아, 모든 지혜로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뭘 사용하세요?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 존재들, 이 천사들에게 뭘 가르쳐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데,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그죠?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이 권력들과 권능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알려주시는데 방법은 뭘 사용해요? 교회를 사용해서. 그 모든 지혜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지혜로,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기를 또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 가운데 이 네 번째 방법이 교회를 사용하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첫 번째,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세요. 이거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 읽어도 깨달을 수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이것도 개인적으로 주님과 골방에서 교제하면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우리 안에 기름 부음, 성령님을 통한 가르침.
이 가르침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세 가지 이 가르침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교회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내가 교회 안에 없으면 배울 수가 없는 가르침이에요. 이 도저히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그 지혜를 통한 가르침을 하나님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 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17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내가 각처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처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만 우리가 서로 가르침을 받으며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없이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한 가르침,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한 가르침, 기름 부으신 성령님을 통한 가르침, 다 혼자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론일 수 있어요. 이론이에요. 머리만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실제는 없는 거예요. 실제는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워요. 완전한 자가 이론만 안다고 완전한 자예요? 지식만 있다고 완전한 자예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죠. 실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분 다 부인하고 자존심 다 부인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될 때가 필요해요. 이 교회 생활 안 하면 어디 가서 배워요? 아무도 혼자 나를 건들지도 않고 육신을 자극하지도 않는데 육신을 부인하는 거 어디 가서 배우냐고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거 못 배우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성경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것의 초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통한 가르침,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전입니다. 실전입니다. 저희 모두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경고할 줄 알고 또 교회를 통해 가르침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 가지 살펴봤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선포. 두 번째, 경고하고. 세 번째, 가르치고. 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는 데 있어서 선포, 경고, 가르침 이 세 가지 말고도 한 가지 더 중요한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수고하는 십자가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9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예. 이 일을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뭐예요? 이 일? 예. 아멘. 각 사람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는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 그리스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따라 저희가 싸우며 수고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리고 각 사람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나 혼자 수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굴 따라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가 노동이에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 없이 나 혼자 그냥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막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냥 막 말 안 들으니까 경고하고 막 안접하고 막 가르치고 해봐야 십자가 없이 이렇게 해봐야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 알고 그래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완전한 자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수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 활동을 따라 우리가 수고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아시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말씀 없이 수고해봐야 아무 잡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없는 수고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수고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각 사람을 경고하고 각 사람을 모든 죄로 가르치고 또 십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활동을 따라 내가 수고하면서 이걸 통해서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려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탕자와 같은 드림 맨날 이것만 드리지 말고 좀 거룩한 드림 있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